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사랑의 관계성에 몰입 계속 보겠습니다. 열정적인 사랑에 빠진 사람들의 고백이다. 우연히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그녀의 주위가 환한 느낌이었으며 그녀에게서 후광이 빛났었다. 또 열병에 걸린 것 같은 상황, 어디서 무엇을 해도 그 사람 생각만 나고 보고 싶은 열망으로 가득 차 있는 상태였다. 남자친구가 너무 보고 싶어서 기숙사 문을 열리기를 기다렸다가 새벽 5시에 택시를 타고 달려갔어요. 이달에 휴대폰 요금만 50만 원이 넘게 나왔어요. 여자친구를 보는 순간 솔직히 주위가 까맣고 그녀밖에 안 보였어요. 우리는 이러한 불가사의한 신비한 감정을 사랑이라고 부르죠. 연인들은 로미오와 줄리엣의 사랑처럼 죽음보다 강한 사랑을 열망합니다. 로미오는 이렇게 말했어요. 사랑은 한숨 속에서 피어오르는 연기지. 사랑이 순수해지면 애인의 눈에서 빛나는 불꽃이 일어나고 사랑이 흐려지면 애인의 눈물이 쏟아져 바다가 되네. 그게 사랑이 아닌가. 사랑은 분별 있는 미치광이 목을 졸라매는 쓴약이며 활력의 감로수라네. 사랑에 빠졌을 때 나타나는 현상은 상대방에게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갑자기 어느 한 사람이 아주 특별하게 느껴지면서 모든 에너지가, 생각이 그 사람에게만 집중된다는 거죠. 특별히 캘리포니아 대학교 임상 교수이자 캘리포니아 퍼시픽 병원의 의사로 활동하고 있는 딘 오니 씨는 약이나 수술 없이 생활 방식과 인간관계의 포괄적인 변화만으로 심각한 심장 질환을 치유할 수 있다는 것을 20년간 연구 끝에 밝혀내 왔어요. 그의 연구에 의하면 사랑과 친밀감은 심장의 온기를 유지해주고 혈관을 열어주어 신체 에너지 흐름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면역력을 높이고 건강하게 만든답니다. 사랑은 단순한 감정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신체를 지배합니다. 그래서 몸을 병들게도 하고 건강하게도 합니다. 딘노니 씨는 사랑은 아주 힘이 세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참자기 발달 관점에서 볼 때 사랑은 애착이 아니라 따뜻한 애정으로 상대의 참자기를 인정하면서 성적인 열정을 즐기는 능력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때 성적인 열정은 상대의 행복도 자신의 행복만큼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두 사람의 관계를 활력을 불어넣습니다. 사실 진정한 사랑은 두 사람의 합일이고 최선을 다해 상대를 배려함으로써 상대의 관심사가 자신의 관심사가 되기도 하는 과정입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상대의 참자기를 좋아하고 인정하고 지지하는 동시에 상대가 자신의 참자기를 활성화하고 표현할 수 있도록 촉진시키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상대에 대한 이런 배려는 자기의 경험을 확장하고 풍부하게 하고 완전하게 해줍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행위, 사랑의 행위를 통해서 한 개인은 자신의 실존적 외로움과 소외감을 극복하는 수단이 되기도 하는 것이죠. 최근에 카이스트에 766억 원을
기부한 어떤 재벌 회사의 여 회장님이 자신의 서울대학교 법대 동창생과 결혼을 했어요. 남편분은 사별을 하고 이 동창생을 만났고, 여성분은 쭉 싱글로 계시다가 동창을 만나서 결혼을 한 거죠. 근데 그들의 사랑이 너무 아름다운 거 있지. 80이 넘었는데 사랑은 저렇게 늙은 나이에도 아름다움으로 채워주는구나. 그래서 이 25년간 검사 생활을 했던 남편분은 알밤을 이렇게 생밤을 까가지고 하루에 4개씩 부인에게 주는 모습이 되게 아름다웠어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스피리추얼리티와 섹슈얼리티는 대립된다고 생각해 왔어요. 그러니까 비섹슈얼리티여야만이 스피리추얼리티에 이른다고 생각을 한 거죠. 하지만 어반 홈즈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밀접하게 관련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이라는 것은 고등학교 사춘기 아이들이 생각하는 그런 성기적 결합, 이런 차원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한 사람의 몸뿐만 아니라 한 사람의 정신, 영, 감정까지를 다 망라하는 용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인간은 영적인 존재인 동시에 성적인 존재이죠. 90이 넘은 할아버지도 성적 존재로 존재하다가 세상을 떠나죠. 그리고 갓난 아기도 영성적인 존재인 것이죠. 성이란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고자 하는 사람 속에 있는 욕구이며, 이러한 것은 관계의 양상을 규정짓게 됩니다. 달리 말하면 성은 개인 사이의 상호작용에 있어서 그 운동 과정을 모두 나타낸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성은 상호작용에서 생기는 자각을 함축하며, 그리고 그러한 관계에서 우리가 자기 자신을 이해하는 방식 또한 비추어 줍니다. 이것은 영성의 개념과 일치합니다. 그러므로 성은 한 주체가 다른 주체와 관계를 맺으려 할 때 일종의 개방성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또 영성적인 측면에도 개방성과 수용성이라는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한 것이, 성과 영성은 매우 비슷한 요소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전인을 포함하는 친밀감에서 이루어지는데, 이러한 친밀한 행위를 통해서 이 세상 안에서 자기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가능하게 되고, 그 인식은 우리 자신의 역사가 될 수 있으며, 그것이 우리 행동에 명백하게 드러날 가능성을 보게 됩니다. 368쪽을 보면 에로스가 역동적인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아가서 8장 6절로 7절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 사랑은 죽음처럼 강하고 정열은 엄부처럼 억센 것입니다. 금물도 사랑을 끌 수 없고 강들도 그것을 휩쓸어 가지 못한답니다. 누가 사랑을 사려고 제 집에 온 재산을 내놓는다 해도 사람들이 그를 경멸할 뿐입니다. 여러분, 인간 실존에서 제일 강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죽음입니다. 그 어떤 것도 이 죽음과 견줄 수 없고 피해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과 견줄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사랑이에요.
흔히 우리는 설교할 때 사랑은 죽음보다 강합니다, 그렇게 말하지만 성경 어디를 찾아봐도 사람이 죽음보다 강하다는 말은 없어요. 사랑은 죽음과 같이 강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일 뿐이죠. 어찌 보면 죽음보다 더 오래가는 것이 사랑이라는 점에서 큰 물도 사랑을 끌 수 없고 강들도 휩쓸어 가지 못한다. 예. 그러므로 사랑은 강렬한 역동성을, 힘을 갖고 있다. 때로는 큰 물과 같은 시련이 닥쳐온다 해도 굳건하게 그 사랑을 지켜나갈 수 있는 것은 사랑이 가진 강력한 힘 때문이다. 왜냐하면 물은 불을 끌 수 있지만 사랑은 끌 수 없기에 참된 사랑은 강력한 시련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된다. 여러분, 제가 생각하는 목회는 제일 먼저 부부 검술이 좋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목회는 이런저런 시련을 겪기 마련이에요. 그런데 부부가 하나님 안에서 사랑하는 마음이 서로가 서로에게 가득 차 있다면 목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부정적인 감정이나 고통을 이겨낼 수 있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좋은 배우자를 만나시고 또 사랑의 관계 안에서 먼저 목회자의 가정이 사랑으로 가득 차서 그 사랑에서 나오는 힘으로 양떼를 먹이는 그런 아름다운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결론적으로 371쪽에 보면 부부는 배우자가 옆에 있다는 그 자체가 서로에게 의지가 되고 버팀목이 될 뿐만 아니라 건강과 장수의 비결이 되기도 하다. 사랑을 시작했을 때 불타오르는 열정은 시간이 흐를수록 식어가지만 진정한 의미의 사랑은 매일의 삶에서 서로를 경험하고 알아갈 때 얻어지는 것이다. 우리는 인간 사랑의 경험에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 하나님의 속성은 사랑이시다. 사랑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신다. 사랑 속에 거하고 사랑이 더 깊이 깨달아질 때 하나님도 더 가까이 다가오신다. 그러므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분리시킬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할 수 있음을 우리들에게 말해놓고 있습니다. 그것은 마틴 부부가 말한 바 나와 너의 관계성 속에서 계시는 이터널 오브젝트, 영원한 당신이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는 거죠. 그러므로 나와 너의 관계는 영원한 당신에게로 나아가는 작은 빛이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람들이 몰입해야 할 것은 기도의 몰입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마더 테레사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나의 비결은 간단합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하여 나는 그리스도와 사랑 속에서 하나가 됩니다. 나는 그분께 기도하는 것이 그분을 사랑하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면 기도해야 됩니다. 마치 사랑하는 연인들이 밤새도록 정담을 나누면서 시시끌끌한 얘기인데도 행복하게 얘기를 나누듯이 하나님과 그러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영성은 기도와 비례한다. 기도 시간이 짧으면 영성적으로 무너진 거지. 일단 기도 시간이 길다면 영적으로 하나님과 사랑하는 관계성 속에 들어가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단순성과 반복성을 갖게 되면 깊은 몰입의 경지로 가게 돼요. 예수의 기도,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구세주신 예수 그리스도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동방교에서 1500년 동안 했던 이런 기도를 반복한다든지 또 주기도문을 반복한다든지 그렇게 하면 깊은 하나님 안으로 몰입되는 그 기도의 몰입 속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우리는 이런 기도를 하게 되면 마음에서 자신의 잡념이나 그런 분진된 마음을 버릴 수 있다고 해서 무념적인 기도라고 해요. 그런데 이 무념적인 상태, 여러분 그런 경험을 해보셨나요? 등산을 할 때 처음 한 1시간까지는 되게 힘들어 해보면. 근데 1시간 이후에는 달콤하고 행복감이 온단 말이에요. 마라토너가 처음 한 35분 죽음의 고비를 넘기고 나면 그 다음부터 되게 평온한 상태에서 저절로 발이 움직여진대. 물론 기록을 의식하지 않고 뛰게 되면. 운전할 때도 그런 것 같아요. 바짝 신경을 쓰고 고속도로를 운전하고 나면 내리고 나면 너무너무 피곤해. 근데 거의 무념적인 상태에서 그런데 정확하게 상황을 감지해내요. 그러면서 운전에 매우 이렇게 침잠되어져서 운전을 매우 평안하게 하고 나면 그런 운전이 훨씬 더 안전하고 한 걸음 더 나가서는 운전 이후에 피곤하지 않아요. 잘나는 운전은 다 몰입 속에 들어간다는 거지. 댄싱하는 거 있잖아요. 댄싱도 우리의 그 무의식이 반영되어져. 그래서 몸의 움직임을 보면 그 사람의 성격이나 그 사람 내면 세계를 볼 수 있어요. 근데 진짜 춤 잘 추는 이는 무의식으로 춤을 추는 거지 의식으로 요 박자에서 이렇게 찍고 요 스텝을 쓰고 몸 동작을 이렇게 해야지 그러면 기계적인 춤만 추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무엇을 얘기를 하느냐 하면 기도도 깊은 이런 무의식적인 무념 상태에서 들어갈 때 매우 달콤한 기도 속으로 들어간 요소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는 기도를 일종의 소원성취 목록처럼 일방적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고 무엇을 얻어내는, 그래서 가장 강력한 소원성취는 뭐예요? 바로 오늘과 같은 수능 시험 칠 때 엄마의 기도, 너무너무 간절하고 그렇죠. 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이룰 수 있어요. 소원성취라는 그 측면을 기도는 이미 갖고 있다고요. 그러나 기도의 진짜 의미는 쌍방통행 방식을 갖고 있는 거죠. 즉 하나님과의 관계성이라는 맥락으로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크게 구분하면 구성기도와 침묵기도가 있는데, 그것보다 더 기도하기 위해서 분별은 기도하는 자의 지향성이 얼마나 큰가부터 시작해서 점점 작아지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제일 큰 게 이제 청혼기도.
중원기도를 나쁘다고 말할 수 없다는 거지. 약한 인간이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당연한 거니까. 근데 하나부터 열까지 그렇게 구하는 기도만 한다면 그거는 샤머니즘하고 똑같은 거지. 용왕님한테도 그 어부들이 막 용왕님 하면서 비는 기도하잖아요. 산에 사는 산신령한테 막 기도를 할 때도 어때요? 사람들은 구하는 기도만 하는 거지. 우리 하나님에게 구하는 기도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거는 나의 지향성이 가득 찬 상태고 중보기도는 많이 흐려지죠. 참회기도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음, 즉 사랑을 실천하지 못했음에 대한 참회의 기도니까 지향성이 하나님 편에서 많이 편으로 옮겨간 거예요. 그 다음에 감사의 기도가 있어요. 감사의 기도는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로 왔다는 것을 인정하는 기도이죠. 그 다음에는 찬양 경배의 기도예요. 그는 하나님의 인격에 맞춰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메디테이션, 명상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네, 묵상 기도이죠. 그래서 시편 23편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 말씀을 하나의 이미지화해서 묵상은 메디테이션, 메디신이라는 게 약이잖아. 약을 먹으면은 약효가 발휘되듯이 이렇게 메디테이션 하는 대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컨템플레이티브 기도는 마치 제자 요한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존경과 한없는 경외, 그 경외 이후에 두려움마저 느끼면서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렘브란트의 그 그림처럼 그런 합일의 상태, 경외와 존경과 사랑 때문에 합일되어진 그런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능동적인 컨템플레이티브는 자꾸만 자신이 뭔가 이러한 하나님과의 합일이 되어지도록 노력하는 거죠. 하루 종일 말하지 않고 침묵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오직.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만 하루 종일 보기. 또는 방금 얘기했던 그런 메디테이션의 형태로 기도하기. 인간의 노력, 또 금식하면서 기도하기. 인간의 노력이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컨템플레이티브 속으로 들어가려는 것이라면 수동적 컨템플레이티브는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전적으로 신비 안으로 들어간 상태를 말해요. 이거는 기도자가 애쓴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자유로운 상태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기도를 깊이 하는 사람들은 이런 수동적인 합일 속으로 들어가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돼요. 그러니까 막 기도가 재미있어지는 거예요. 기도를 우리가 깊이 하려면 우리 속에 있는 여성성, 즉 아니마의 요소를 활성화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를 깊이 하는 사람은 사실 남성보다 여성들이 훨씬 더 기도를 깊이 해요. 그러면 남성 안에도 여성성이 있기 때문에 남성들도 그런 그 세미한 여성성을 잘 개발할 때에 깊은 기도를 할 수 있다고 말해요. 특별히 여성의 몸은 아이를 갖는 그런 신비로움이 있잖아요. 뭐 남성들은 죽었다 깨도 아이를 임신할 수 없는 거지.
자신 안에 한 생명이 거한다는 것은 놀라운 합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과의 합의도 마치 아기가 자기 배 안에 있듯이 그때 온전한 합의를 경험하듯이 하나님과의 합일적 능력도 여성에게 있어서 훨씬 더 강력하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여성들이 기도를 더 즐겁게 하는 이유를 충분히 알 수 있는데, 그러나 목회자가 될 남성 여러분들도 이런 우리 안에 있는 여성성을 잘 개발해야 돼요. 일단 몸의 감각, 몸의 소리에 귀 기울이기, 또는 몸짓으로 기도하기, 이런 것은 월십 댄싱으로 몸동작으로 하나님을 찬양해 본다든지, 호흡으로 기도하기, 기도문을 써보기, 또는 기도의 명시를 읽으면서 묵상해 보기, 또 깨달음의 일지를 써보기, 영성 기도 일기장을 쓰기. 달리 얘기하면 사랑하는 연인들 안에는 한 가지 방법으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하게 사랑하듯이 하나님과의 기도도 이렇게 아기자기하게 다양하게 해보시라는 거죠. 제일 중요한 것은 기도 장소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 기도 장소를 따로 쫙 마련해서 그 장소에서만 기도를 해봐요. 저는 거기에 이렇게 이쁜 아로마 테라피 은은하게 피어나오는 그 전등, 그리고 성경책, 그리고 기도 명시책 이렇게 놓고 그 자리에서만 기도하거든. 즉 하나님과의 만나는 만남의 장소를 한 평 정도만 해도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집 작다고 나는 기도실을 꾸밀 수 없어요, 그렇게 하지 말고 한 평 정도면 되니까 그렇게 한번 마련해 봐도 좋을 것 같아요. 특별히 꿈 영성 기도는 매우 중요합니다. 꿈은 자신의 컴플렉스, 즉 주의상실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는 것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자신의 주의상실, 그 아픔의 원천의 원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아뢰고 또 아뢰는 것이죠. 그래서 부천에 있는 어떤 성결교회 목사님은 자신의 꿈으로 새벽 기도 때 기도를 하면 3시간을 너끈하게 기도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자신의 꿈 안에는 자신의 모든 생애의 진실을 다 담아서 나오는 무의식적인 우리의 내면의 표현이기 때문에 그러한 꿈 영성 기도를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죠. 저는 꿈 영성 기도를 좀 많이 보급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운동을 앞으로도 전개할 생각이에요. 요즘 영성일기 그런 어플들이 되게 많은데 거기에는 저도 가입을 해서 유익을 받고 있어요.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글들, 그 사소한 것들에서 발견되는 하나님의 따뜻함을 기록해 놓은 그런 사람들의 모임이 있어요. 근데 너무나 감정적으로 치우쳐져 있어요. 감정은 금방 바뀌어져 버리더라고요. 진짜 중요한 거는 꿈 영성 기도, 즉 우리의 내면의 진실을 가지고 그리고 그 내면의 아픔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아뢰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면 그 안에는 진실한 기도 한마디 한마디가 나오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따뜻한 손길을 지성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정서적으로도 충분하게 경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3장 18절 19절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의 충만하게 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바울의 기도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지고 그 사랑 때문에 에베소 교인들이 내적으로 영혼이 그리고 삶의 모든 것들이 충만해지기를 강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충만하게 하신 것으로 충만하게 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참된 의미의 행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인간은 언제 행복합니까? 몰입할 때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들은 기도에 몰입되는 것이 세상의 즐거움으로 느껴져야 됩니다. 또 상담자나 영성 지도자도 하나님에게 몰입되어야만, 하나님에게 몰입되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잖아요. 이 경험이 되어지면 영성 지도할 때, 상담할 때 내담자의 내면 세계의 한 부분을 보게 되는 그런 신비도 경험해. 그걸 나지오라는 불란서 라강 학파의 정신분석 학자는 도구적 무의식이라고 했어요. 내담자의 내면 세계의 한 부분을 이미지로 본다는 거예요. 놀랍죠? 그러니까 인간에게는 다른 이들의 내면 안으로 침투하고 그리고 상호 순환할 수 있는 그 능력을 가졌다는 거죠. 근데 저는 정신분석가이면서 영성가이기 때문에 이런 깊은 기도 속에 하나님과 합일되어졌다는 느낌이 상담할 때 되게 도움이 되어져요. 또 영성 지도할 때 도움이 되어진다는 거죠. 이제 결론의 말씀을 드린다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 가지 몰입을 해야 된다. 첫째, 고독으로의 몰입. 두 번째, 사랑으로의 몰입. 세 번째는 기도 안으로 들어가는 몰입. 이러한 몰입이 있다면 우리는 행복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을 것입니다.